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 내비게이션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사전에 이 경로를 자세히 알아둬야 했지만은 이제는 이 목적지의 전화번호 또 상호명 또는 주소만 알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길을 기억하고 외우는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길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이 교통 상황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안내할 때 우리가 임의로 더 빠르고 이 효율적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면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그것이 이 최적의 경로가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내비게이션의 그 업그레이드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거의 실시간 가깝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이 고액을 지불해야지만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 구글 지도가 실시간에 가깝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불편함 없이 또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단 한 번 이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운전할 때처럼 이 길을 외우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운전과 다릅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움직였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1년, 2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그냥 훌쩍 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것 같은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단순히 참고하는 정보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여정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해 줄 절대적인 안내서로 믿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토라를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할 때만 토라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토라를 지키겠다고 1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알파벳인 이 베트에로 시작되는 것 같은 두째 연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 9절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청년을 연상하는 단어나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이 왜 청년의 단어가 나오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시편 기자가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은 청년기의 특성, 그리고 히브리 원어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이 두 가지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란 것은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은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 정체성의 혼란과 방황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의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청년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르는 이 단순한 청년을 넘어서 어린 종 혹은 수종되는 사람, 하인 등 여러 가지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통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고난과 또 이연의 이 청년의 유혹과 방황, 이것은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2연의 주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방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아하며 심지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수록 인간의 영혼은 더 깊은 공허감, 즉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갈증은 인간관계, 또 재물, 또 꿈의 성취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도 허전함을 느끼며 결국 쾌락으로 채우려다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이 남아있는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는 죄성을 갈망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도덕이나 선행으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토라만 지킬 따름이다 라는 이 말은 이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겠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정말 오랫동안 씨름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또한 해결을 받지 못했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10절은 2절과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주님을 찾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 갈망이 10절에서는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추방이 됩니다. 이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일 없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같은 간청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죄를 짓는 것이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듯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단어는 보석을 깊이 감추어 두었다는 의미를 사용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보석을 깊이 감추어두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석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을 두듯이 내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두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늘 끝에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분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이 대목이 다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입장에서 이 구약의 모든 그런 율법들은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것 같은 글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몇백 년이 기록된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감춰진 것이 없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개되어 있지만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14절은 이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이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 성경은 모든 재물보다도 당신의 계명에 따르는 길이 기쁨이 되기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어 성경은 그 재물과 말씀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어 성경은 말씀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어 성경이 이 문맥을 잘 살린 그 같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돈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라고 할 때 헌금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에게 이 돈이 지불되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살기가 쉽게 됩니다. 돈이 오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돈을 따라간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주의 말씀과 당신의 길들, 즉 당신의 방법들을 묵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어떤 것을 해결해 줬는가 점검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해 놓고 응답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늘 점검해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16절은 15절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신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이어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그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불충성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죄의 유혹과 인생의 방황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의 때뿐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 아닌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조문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의 문제에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결단과 실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쌓아두는 데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와 길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많은 사람이 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이언의 마지막 말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으로 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따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